네, 감사합니다. 영육을 함께하는 교회, 이런 그 표현이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또 어울리기도 하고 또 적합한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근대사를 우리 승동교회와 함께 그렇게 또 이루어 주셨고,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 시간들을 다 순종해내면서 함께 감당해 주셔서 여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 편에 의미 있게 서 있고, 또 저희가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삶을 좌우의 분들이 함께 그렇게 지내오셨고 또 살아오셨는데, 이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좌우의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주일을 맞아서 신년 예배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2023년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해서 저희가 이 11시 예배, 대예배 때 함께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 저희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데, 또 이렇게 저희가 마음을 합해서 서로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까,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이고, 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막 부흥을 해서 어차피 한 번에 이곳에 다 모일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오기도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이렇게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일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또 때가 되면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한번 잘 준비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그와 같은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23년 한 해가 새롭게 밝아왔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때로는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지난 한 해 첫 번째 그 시작이 참 힘겹고 어려운 어떤 그런 그 상황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새롭고, 또 그리고 기대가 되는 그런 그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힘든 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붙잡고 예배드리면서 주시는 말씀 그 마음에 새기면서 이겨내셨고, 또 그리고 23년이 저희들 가운데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될 때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힘겨운 상황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시간, 그 세월은 현재가 우리들의 것이다.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야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은 이 현재 내가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일 따름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근심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이 시간은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장사여도, 또 아무리 명예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습관화된 어떤 기대가 있을 따름이지, 이 모든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오늘까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일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이 내일은 주님 앞에 맡기고, 때로 근심이 있고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들이 23년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오늘의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작년 한 해를 그렇게 이겨내고 살아왔듯이, 내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힘겨운 순간들, 그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해로 우리의 이 2023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그리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허락을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갔던 그 시절과 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 어떤 시절이 더 힘들고 또 어떤 시절이 조금 더 좋은 시절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도요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고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주어진 나에게 그 형편과 상황이 주는 그 곤란함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그 대상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기업인은 기업으로 그리고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주부는 가정을 돌보고 섬기는 일로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얼마나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고롭게 세상 어떤 민족들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달랐을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도 호화롭고 또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거기에 문화와 재정과 그리고 심지어는 신들과 여러 가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누려지고 있었던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세상 어떤 그 당시의 도시보다도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그래서 거대한 도서관에 장서들이 빼곡히 쌓여져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만한 학문적인 열심이 있었던 도시이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던 시절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다른 면에 보면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이나 오늘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낙오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내 가족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열심을 경주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 보실 때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또한 분투하며 살아갔겠습니까? 애지간히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내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그 삶이었을 수도 있는 삶을 그들도 살아갔고 우리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그래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세상 가운데 너희가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맺어진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낼 능력을 가지고 힘입고 살아냈으면 좋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희는 힘이다, 지혜다, 위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예전에는 농경사회를 살아갈 때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갔습니다. 온 집안이 한 마을 부락을 이루고 같은 성씨 친인척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분화되어지고 핵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를 통해 가지고 낱낱의 가족 구성원들이 점조직으로 흩어져서 나름의 열심을 살아가는 삶이 되면서 경제적인 구조도 문화적인 구조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세상들을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핵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족 구성원들로 살아왔던 이 시대에 이제는 어떤 이름으로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냐 하면 나노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나노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핵가족 이전에도 더 많이 분화되어진 개개인의 대상들이 이 삶의 주체가 되어져가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핵가족보다도 훨씬 더 이제 분화되어진 개인이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나노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렇답니다. 우리가 한 세대라고 하면 30년 뭐 이렇게 해서 장년이 되고 그 다음이 또 이제 태어나고 이런 이제 분류로 예전 분류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세대 차이가 6개월 단위로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사람하고 내가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그런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학생이 됐건 고등학생이 됐건 한 해 차이가 되면 쟤들하고는 이제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노 시대이든 핵가족이든 그러나 그 안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세상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가치의 삶이든 믿음의 삶이든 우리가 그런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도 마음에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것은 너희는 혼자 살고 있지 않다. 믿음은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복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표현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짧은 이 구절 가운데 서로 섬겨라,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제되는 내용, 서로가 피차 복종해야 할 때 그 피차 복종함에 대해서 앞에 먼저 선제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고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섬겨야 될 때 이것이 억압적인 형태가 되거나 혹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될 때 이 이야기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피차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섬겨야 하는 중요한 가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하는 이 이유를 통해 가지고 서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경외는 단순히 무언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단순하게 존경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내가 그냥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는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고 또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엮어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존경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적인 가치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들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게 되는 이제 표현이 이 경외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그와 같은 대상이시니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부모님이시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또 왕이라 부르고 그러면서 존중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지는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앞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 쏟아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 단어로 하나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게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러므로 주님을 존경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이건 뭐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해서 이 피차는 서로죠. 서로 간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계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줄 알지만 우리가 사춘기가 되거나 우리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다르게 될 때 100% 순종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직장의 상사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어떤 대상들과의 만남에서도 피차 그야말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형태의 순종을, 섬김을 서로 간에 요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나 존중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요, 우리를 그냥 흙덩이로 지으시고 말이나 소나 개나 그런 그 돼지나 이런 짐승들처럼 단순히 그냥 흙을 빚어 만드시지를 않고 거기에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또 하나의 가치를 인생들에게는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들어와지게 되는데 다른 어떤 인생의 삼라만상 어떤 것들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지만 코끼리의 힘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 같지 않고 사자가, 호랑이가, 맹수가 아무리 사나워도 하나님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유약한 어린아이 하나에도 어떤 대상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라면 그 사람 가운데서는 사탄 때문에 무너지게 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룩한 자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서로에게서 존중되어진다면 너희는 어떤 대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중요한 단서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존경,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고 섬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피차 복종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또한 새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면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에 다른 강령이라는 거죠.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간에 피차 섬겨내야 하고 피차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대상이 어떻게 세분화되어져서 적용되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이 세 번째 피차 복종해야 할 나의 사랑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그 첫 번째 이웃이 누구냐면 그 첫 번째 이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나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나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강도 있게 해나가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 스스로가 퇴색시키지 말고 먼저 너는 누구를 사랑해라? 너를 건강하게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섬기고 피차 복종해야 될 때 나 자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복종할 때 무조건 복종하면요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순종할 만한 상황과 상태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인가에 대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옛 습성, 죄인의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할 만큼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분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채로 자신을 순종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주변에는 어리석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복종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나에게 복종해 줘야 되나? 힘겹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작고 연약한 모습을 토로하면서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나를 보게 될 때, 그런 나를 어떻게 하라? 존중하고 그런 나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품과 어리석음과 욕심에 이끌려서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그래서 주님께 복종되어지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개인은 다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은,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판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의미의 자기를 돌아보는 가치 이전에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거기에 많은 경우 우리의 그 가치 판단이 거기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특히 우리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할 때, 사춘기 때, 그리고 연약할 때, 몸이 아프고 병들 때, 이럴 때는 누구 한 사람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가 버리는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누군가가 내게 그와 같은 이야기, 안 들어도 될 이야기, 섭섭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 얘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바보야, 멍청아,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남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만은 아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 판단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그 자존감 떨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게 됐을 때,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학생 시절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공부도 못하잖아, 너 안 예쁘잖아, 너 뚱뚱하잖아, 너 어리석잖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 얘기에 아멘으로 수용해버리는 우리의 낮은 상한 자존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아니 난 그렇지 않거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괜찮은 인간이거든, 지금 약간 부족하고 지금 약간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주님 붙잡고 시간이 지나고 봐, 너보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잘되게 하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붙잡고 우리의 자존감 가운데서 그들의 어리석은 말을 거절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는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면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주님 붙잡고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이, 어리석은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할 때 나를 건강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거기를 지성소 삼으시고 주님이 단번에 우리를 만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우리의 구속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를 어리석다, 나를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그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피차 존경하고 피차 복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웃을 어디서 만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돌아보면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가 속한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그 가정, 그 가족 구성원이 내가 피차 복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가족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일은 당연하고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마음 가운데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게 밀려와 가지고요. 이 보람은 다른 어떤 것에서 채워낼 수 없는 가족들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다른 무엇이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와 같은 장치로 또한 활용하는 그런 그 대상들, 그 곳이 어디냐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내모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밉고 또 섬겨야 될 대상이 섬기고 싶지 않고, 이런 일들이 가족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중요한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대상이고 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금을 가게 하고 그 사이를 내면서 마귀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거나 아니면 지극히 내가 나를 더 지독하게 사랑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가까운 이웃들이 원수가 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합니다. 그럼 이때 이 사랑하는 대상들, 내 인생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상들인데 이들을 피차 복종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부부가 부부간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주고 또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를 자식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게 되면 서로 간의 사랑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벽을 쌓고 그리고 또 내가 나의 가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배우자가 되었건 혹은 자녀가 되었던 그들의 가치보다 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자기 자리매김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못하게 낮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존중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가족 간에 회복된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 부모님 안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 안에 있는, 내 자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무너뜨리거나 깨뜨리거나 상하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에 내몰리기가 쉽습니다. 가족은.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 속옷바람으로 다니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목욕탕 빼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벌거벗고까지는 안 다니지만 속옷을 입고도 자신감 있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왜요? 굳이 예의가 필요 없어도 될 만큼 여기가 천국이니까. 원래 천국에서는,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속옷을 입고 다녔다, 입고 다니지 않았다?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이 진짜 있다 없다? 있다. 지옥이 진짜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끔씩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부부가 한번 싸워보십시오.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십시오. 어제까지 사랑했는데 오늘 그렇게 싸우고 나면요, 그 사랑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는 그 공간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어떤 정서로? 사랑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바라봐라, 지옥이 있다. 그런데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자리를 움직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용서해야 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붙여준 하나님이 짝지어진 대상인데 참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그리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말씀하셔서 순종하기로 하고 품어보니 품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 안에, 그 가정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다 말씀하실 때까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사랑하게 될 때까지.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미움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지옥은 사랑이, 희망이 몇 프로 없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렇게 사시든가. 제가 청년들을, 결혼하는 가정들을, 젊은 가정들 불러놓고 이걸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물으면요, 지옥에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천국을 만들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겠다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서로를 바라보고 이겨내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또 존중하고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이 힘든 건 언제 안 힘들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한 건 언제 우리를 안 아프게 했습니까?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인데요. 이겨내게 됩니다. 가족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며느리를 바라보면 안 해도 될 말 안 하게 되고 해야 할 사랑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피차 사랑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우리는 누굴까요? 교회와 성도입니다. 성도는 왜 사랑해야 될까요? 내 가족도 아닌데. 영적 가족입니다.
멀리 있는 친척도 무엇만은 못해요? 사촌만은 못해요. 이게 복음성가인가? 아주 옛날에 어릴 때 이렇게 제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사촌은 누굽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친척들, 사촌들, 못 본 지 20년 되고 30년 된 그들보다 내가 삶아떼고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 성도님들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 되면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한 내일을 이루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2023년에 우리가 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이전에도 구역 모임이 있었지만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하는 형태로 조금 더 단단한, 그리고 조금 더 작은 형태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그런 그 모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뭐 연령대별로 조금은 다른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서로 마음을 가지고 섬겨내는 그와 같은 그룹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소그룹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게 될까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묵직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누게 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하는 모임이 점조직으로 유대감 있게 모이게 될 때 이걸 공동체를 깨는 악한 어떤 모습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금전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소그룹을 하는 많은 그런 그 교회들의 소그룹의 문제가 어떤 것이 대두가 되냐 하면, 친하게 지내고 잘 지냈더니 그 안에서 누가 사업을 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빌려주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거나 잘 못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소그룹이 막 해체되어지는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 가운데 성도들 간에는 절대로 금전적인 어떤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누군가가 힘들고 차비가 없고 요즘 너무 힘든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한 10,000원 혹은 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어떤 가치의 금액이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으로 그렇게 빌려주거나 하는 일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도 갚는 겁니다. 신뢰감 있게. 그래서 이런 어떤 악한 상황들이 공동체를 깨는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리더분들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약속으로, 서로 간의 신뢰로 이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그룹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보다 강력한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소그룹 가운데서, 속한 모임 가운데서 삼겹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소그룹 가운데서, 청년 시절에도.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지켜봐 주는 겁니다. 격려하고 지켜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반드시 이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거야. 그것을 기도하며 격려하며 지지해주고 지켜봐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2023년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존중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자꾸 힘들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건강한 나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겨내기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를 붙잡고 이겨내게 될 2023년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이 있습니까? 주님, 올해는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이 있습니까? 육체로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난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눌려서 힘겹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2023년에는 반드시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피차 복종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아뢰를 터이니 주여, 우리 승동에 속한 어떤 권속이라도 여기서 소외되지 말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기도하며 이겨내며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